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민수기 개론을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대학을 가게 되면은 수업을 듣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각자 자기가 전공하는, 지금부터 전공하는 게 있죠. 예를 들면은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과학이라고 할게요. 과학. 목사님 과학 잘 몰라. 자, 과학이라고 할 때 이거는 뭐랄까, 과학하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전공자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라고 했을 때 이거를 그냥 총론이라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과학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럼 총론이라고 하는 걸 딱 배우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것들에 대해서 각각 수업이 있죠.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분야가 여러 개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과학할 때 뭐 배워요? 과학하면은 물리, 네, 화학, 생명, 지구과학 하죠. 그러면 이제 이 각자에 대해서 배우는 걸 각 생명 처음에 배우는 걸 개론이라고 그래요. 개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전공하는 이제 분야가 있겠죠. 뭐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요 정도 수준에서만 배워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대학하고 이제 학사 때는 물론 여기서 과목으로는 조금 개론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첫 학기는 대부분 거의 개론을 배워. 그냥 어디를 가도. 이거는 똑같아요. 예를 들면 목사님이 사회복지를 배워. 사회복지라고 하는 총론을 배우겠죠. 근데 명칭은 좀 달라. 사람마다 쓰는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뭐 사회복지라고 배워. 역사라고 배워. 자, 그러면 총론을 배우는 거야. 그러면 사회복지도 사실은 들어가면은 되게 많거든요. 뭐 사회복지도 똑같아. 뭐 행정을 배우거나 법을 배운다거나 혹은 뭐 역사, 여기도 역사가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개론을 배워요. 대부분 여기서 끝나, 학사에서는. 자, 그럼 여기서 학사에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배우는 거지만 요 정도 수준에서예요. 자, 그러면은 총론 배우고 개론 배우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강론을 배워. 예를 들면 목사님은 잘 모르니까 과학은 이제 손 안 대고 사회복지에서 예를 들면 행정을 배운다. 그러면 사회복지 행정은 또 무슨 분야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사회복지에서 이 개론에서 배우다가 어떤 분야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 분야라는 건 그냥 제가 생각하는 분야는 예를 들면은 어린이, 노인, 장애, 뭐 정신건강 뭐 이렇게 분야가 여러 개 있죠. 그럼 이걸 배워서 이걸 전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석사 이상에는. 그리고 대부분은 여기서 어느 적정히 해서 졸업장을 따는 게 학사에서 할 것이고 첫 수업은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지금 민수기라고 하는 걸 배우려고 하는데 민수기 이제 우리가 큐티 때 민수기 배우죠. 근데 민수기 배우는데 우리가 민수기 잘 몰라. 생각해보면. 그냥 성경이라고 하는 거 알고 교회 다니면은 성경책 읽어야 되는 건 알지만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개념으로 한번 볼게요. 일단은 목사님도 가면은 신학이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신학. 그러면 엄청 이제 고민해. 신학하면 뭐 배우죠? 근데 성경도 배우고 조직신학이라는 것도 배우고 선교도 배우고 뭐도 배우고 쭉쭉쭉 해. 자, 신학이라고 하는 건 전체적인 걸 통칭하는 말이고 그 중에 일부를 하는데 오늘은 성경 중에 성경은 총 66권 있잖아요. 이 중에 민수기라고 하는 개론을 배우는 거예요. 여기에서 민수기를 그냥 살짝 맛만 보는 거야. 그리고 이 강론에 대해서는 큐티를 하든 뭐라든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가 전공으로 들어가면은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할 거니까. 자, 이제 민수기를 배우는 건데 민수기를 배우는 데 있어서 민수기가 성경책이 좀 길어. 그러니까 처음 교회 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안 하게 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 큐티를 하죠. 민수기를 읽어. 그런데 전체적인 방향성이나 여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원리, 원론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질문을 하면 답이 안 풀려.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이런 어떤 신학적인 원리, 원론, 그다음 각 개론, 그리고 각 강록에 따른 강론을 배우거든요. 그리고 읽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은 이 부분을 지금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를 이제 배우는데 민수기를 배우는 데 있어서 어떤 걸 배워야 될까 고민을 엄청 하다가 조금 타임라인으로 한번 배워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타임라인. 자, 민수기 몇 번째 책이죠? 성경에? 네, 네 번째 책이에요. 자, 성경 네 번째 책. 그러면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책은 구약. 구약은 영어로 뭘까요? 그쵸. 네. 오래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계약이라는 거예요. 테스트먼트가. 그러니까 구약은 기본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처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5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쓴 5가지 책. 이걸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 토라라고 배워요. 토라. 네. 토라 이렇게 배웠나? 하여튼 뭐 이렇게 씁니다. 이거 히브리어로. 그래서 이게 뭐가 돼 있냐면 이 토라라고 하는 건 가르침, 교훈이란 뜻이야. 그리고 이걸 우리는 신약에서 율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율법. 토라라고 하는 율법. 그 중에 민수기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민수기라고 하는 5권의 책을 토대로 이 모세오경을 토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져요. 나라가 세워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래서 그 나라가 세워지는 걸 역사서라고 그래요. 역사서. 이 역사서에서는 어떤 책이 있죠? 그러면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호수아부터 그 다음에 열왕기하, 왕하라고 될게요. 왕하까지는 역사를 이후의 건데 처음부터 다시 역사를 다뤄서 쓰는 책이 역대기예요. 역대상하.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를 다시 재해석해 주는 게 역사예요.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보낸 사람을 선지자, 이들이 쓴 책을 선지서라고 하고요. 선지서는 크게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되어 있죠. 대선지서는 영어로 뭐라고 쓸까? 대선지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대선지서는 뭐라고 얘기할까? 메이저라고 써요. 그러면은 소선지서는 뭐라고 쓸까? 그렇지, 마이너라고 써. 소문자로 쓰면 더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구약이 완성되게끔 하는 게 시가서예요. 자, 그럼 우리는 요거 배우는 거야, 민수기. 그런데 기본적인 상식이 없으니까 지금은 아주 간단하게만 할게요. 일단 성경을 알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하면 장소 이해가 필요해요. 그리고 시간의 이해가 필요해요.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장소를 공간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공간과 시간과 인간, 이게 해석하는 게 뭐예요? 사건이에요, 만나는 게.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 역사 전공하려고 하는 친구 있잖아요. 이걸로 다 볼 수밖에 없어. 장소를 이해하고 시간을 이해하고 인간을 이해해야지 거기에 사건이 따라와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냐가 역사에서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는 요걸 오늘 중심으로 할 건데 요거에 대한 공간에 대한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를 갈릴리 호수라고 하고요. 여기를 요단강이라고 하고 여기를 사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를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 쓰겠습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여기를 약속의 땅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여기 멀리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거기서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래서 여기에 부르셨어, 아브라함을. 그런데 이 후손이 어디로 가요? 여기에 이집트로 내려가. 이집트로. 여기 이집트로 가. 그리고 여기도 다 파란색이야. 여기 어디냐? 지중해. 그래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가 나오는 시점에 쓰여진 게 출애굽기예요. 여기서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것. 그런데 여기가 광야야. 바로 가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니까 뺑뺑이를 돌리다가 나중에 여기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게 해요. 이게 공간적인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적인 이해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이해라고 했을 때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히브리어는 원래 폰트가 다르긴 하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이 사람들에 대한 역사를 하는데 이 이스라엘이 성취가 될 때 여기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있어요. 12명의 아들. 12명의 아들 한번 봅시다. 표로. 네, 12명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앞에 훈련을 다 했기 때문에. 자, 12명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12명의 아들이 있어. 순서되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왜 12명이죠? 4 곱하기 3이니까. 우리 친구들 나중에 학교 가서 공부하거나 이렇게 할 때 데이터를, 정보를 처리하는 순서를 제일 쉽게 하는 거는 가장 쉬운 건 5명씩 끊는 거야. 근데 4, 3 정도는 그냥 한 번에 딱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이제 목사님 봤던 책 중에 지혜로운 공부법이라고 하는 일본에서 이제 도쿄대 갔던 친구가 놀다가 도쿄대를 갔어. 근데 이 친구가 지혜로운 공부법이라는 책을 나중에 썼거든? 학원 강사를 하면서. 근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던가, 저런 식으로 노래로 불러서 이해를 하던가, 앞에 데이터만 뽑아서 읽는가, 그건 우리 친구들이 해야 될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면 고3 돼서는 이렇게 데이터들이 많잖아. 학습량이 많잖아요. 근데 학습량을 빨리 처리하려면 한 번에 빡빡 이렇게 데이터를 정리해서 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친구들 나중에 알아서 잘 하겠지만. 이렇게 하니까 벌써 좋으는구나. 그만할까? 이거 재밌어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을 좀 배우고 싶은데 배울 데가 없어서 하는 분들은 재밌어 하는데 학생들은 지루해 할지 알았어요. 그렇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노래가 있어. 네, 우리 인디언송이라고 혹시 아나요? 한 꼬마, 두 꼬마, 세 꼬마, 인디안. 그거에 붙여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가다세,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거 못한 것 같아. 므낫세, 에브라임. 요셉의 두 아들이 나중에 요셉의 자리에 빠지고 레위도 빠질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레위와 유다 자리에 들어가서 총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한 꼬마처럼. 르우벤 시작.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가다세,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성경을 진짜 몰라. 성경 오래 다녀도 이렇게 정리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읽은 거지 성경을 알지 못해. 근데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가르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어떤 분야에 대해서 몰라. 그러면 그 분야를 가르쳐 봐. 그러면 자기가 얼마나 모르는지 알게 되고 동시에 가르칠 때 배우게 돼요. 자, 르브엔, 시므온부터 다시 한번 12명을 외우는 거예요. 시작.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가다스,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전체적으로 12명을 외운 거예요. 지금 여기서 12명을 외운 거예요. 자, 이제 이 12명이 여기 이집트로 애굽으로 넘어가서 나오려고 하는 때가 출애굽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이제 타임라인으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한 번에 좀 정리를 하면 물론 다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성경을 이해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무리인 걸 알지만 한번 제가 해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보면은 출애굽을 했을 때 가장 출애굽기에서 중요한 인물이 누구죠? 네, 모세죠. 모세는 영어로 뭐라고 쓸까? 네, 모세라고 쓰겠죠. 맞습니다. 영어를 너무 잘해. 자, 모세는 영어 철자가 뭐예요? M으로 돼 있어요. M. 뭐라고요? M으로 돼 있어. 이게 타임라인이야. 타임라인과 시간 공간을 이제 적어서 해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타임라인을 저는 검은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중요한 장소를 제가 파란색으로 할 거고 사건을 빨간색으로 할 거예요.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AI도 데이터를 처리한다고 하지만 그 모든 정보를 그냥 데이터로 인식을 하는 거야. 근데 색깔을 입히거나 코딩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이미지를 부여를 한다거나 색깔을 부여한다거나 특징을 부여하잖아요. 그럼 코딩도 마찬가지인데 목사님도 어떤 코딩을 빨리 찾거나 미안합니다. 소팅을 빨리 하려면은 데이터에다가 뭐를 표시를 해놓으면 돼. 예를 들면은 목사님이 우리 삼강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삼강교회 누구를 검색하려고 그러면 목사님은 데이터를 어떻게 정리하냐면 무조건 3강 청년 아니면 3강 혹은 3강 중등부 고등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해. 그러면은 중등부만 검색하면 이렇게 소팅이 다 되잖아요. 이게 데이터라 일 잘하는 사람 특징이거든요. 니네들 나중에 잘하라고 지금 알려주는 거야. 처음에 어디 있었다고 했죠?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에 있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산을 만나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산이 있지만 그 첫 번째 산, 오늘 사건에서 나오는 산은 어디냐면요. 시내산입니다. 어떤 산이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건 선생님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 학습법에 의거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나아갑니다. 물론 여기는 다 광야야. 시내산도 광야지만 본격적인 광야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는 땅이 아까 요단강 건너기 전에 어디에 있었죠?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모압 평지인데 알고 보면 평지가 아니야. 산 위야. 산 위에 평지가 있는 걸 모압 평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요단강 건너편에 보면은 목사님이 이렇게 가서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요단강이에요. 요르단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랑이 푹 파였어. 그러니까 여기는 평지인데 푹 파여서 건너가야지 이스라엘이 있어. 그러니까 실제로 모압 평지도 이래요. 그리고 나서 건너가서 어디로 가냐면 약속의 땅. 어디를 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가는 거예요. 가나안. 자, 그러면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어디 있었다고요? 애굽에 있었죠. 애굽에 가서 첫 번째 도착했던 산이 시내산, 그리고 광야 40년, 그다음 모압 평지, 그리고 나중에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이렇게 지루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목사님이 성경 이렇게 잘 가르치는 사람 별로 못 봤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되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니네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 자, 근데 애굽에서 시내산을 갈 때 뭘 하나 건너? 뭘 건너요? 홍해를 건너요. 잘 보면 알겠지만 지금 출애굽기와 신명기는요, 딱 반을 접었을 때 비슷하게 만나게끔 사건이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 갈 때도 뭐 건넜을까?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일부러 사건이 이렇게 양쪽이 대칭이 돼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그 구조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우리한테는 책으로 주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사건을 반으로 접었을 때 비슷하게 보이는, 우리 미술 좋아하는 사람 그 반 접었을 때 똑같은 거 뭐라고 하죠? 네, 데칼코마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인물과 사건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홍해를 건너기 전에 출애굽기 12장에서는요 6월절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고, 자, 그리고 나서 홍해를 건너는 건 출애굽기 13장이에요.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게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이에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뭘 받게 돼요? 율법을 받아요, 율법. 그게 출애굽기 23, 24장에서는 율법서라고 되어 있는 언약서라고 되어 있어요, 언약서. 아, 그런데 노래 한번 배워야 되겠다. 지금 잘 때 한 번씩 깨야 되니까. 자, 넘겨주세요. 이렇게 만약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딴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은 딱 느낌이 와야 돼. 아, 자고 있구나. 많이 자고 있구나. 그럴 때 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친구들 이슬비 노래 알아요? 이슬비 노래? 자, 학교. 아, 이슬비 내리는 그 노래야. 자, 거기에 붙여서 목사님이 노래를 만들었어. 가사만. 자, 6월절 다음날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 홍해를 건너갑니다. 언약 성막 제사 정결 12 정탐꾼 불순종 광야 사시 모압 평지에 가나안 마주보고 요단강 건너에서 요번에 청년회에서 했던 레위기는 여기 부분에 해당돼. 제사 정결. 우리 청년 선생님들 노래 배웠죠? 기억나? 레위기 5개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속건제, 아론과 제사장, 아사셀렴소, 여호와의 절기들, 안식일, 6월절, 지칠라팔, 속제, 조막, 안신령, 희인령. 레위기가 머리에 들어있잖아, 목사님. 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 자, 우리 우산, 이슬비, 6월절 다음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다음날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 홍해를 건너갑니다. 언약 성막 제사 정결 12 정탐꾼 불순종 광야 사심 모압 평지에 가나안 마주보고 요단강 건너. 성경을 배우는 방식 중에 열심히 자기가 읽어서 하는 방식 괜찮아요. 그리고 자기가 요약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유튜브 강의를 듣는 것도 괜찮아요. 그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런데 목사님은 시간을 단축해서 외우는 방식을 탁월하게 해. 왜냐? 목사님 되게 귀찮은 거를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빨리 하려고 그래.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를 노래 하나에 담근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친구들도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다음 날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 홍해를 건너갑니다. 언약 성막 제사 정결 12정탐꾼 불순종 광야 사시 모압 평지에 가나안 마주보고 건너. 좋죠. 자, 이제 여기서 얘기했잖아. 출애굽기 12장. 네, 6월절 다음 날. 6월절 다음 날. 자, 1월 14일 다음 날. 이제 이스라엘에서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6월절 다음 날 시내산 앞에 뭐를 건너가야 돼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가잖아. 거기서 했던 게 뭐예요? 언약. 그리고 이 언약 가운데 뭘 지어요? 출애굽기에서는 성막 짓는 걸 여기서 하는 거예요. 성막을 여기서 짓게 해준다고, 첫 번째. 근데 성막을 짓는데 시간이 약 한 6개월 정도 걸렸을 거예요. 근데 6개월 짓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사람을 넣어야 되잖아. 사람을 넣어야 되니까 이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제사장이라고. 그 제사장이 어떻게 언약을, 즉 제사를 드려야 될지 알려주는 책이 뭐예요? 레위기. 레위기 내용이 뭐예요? 제사 정결. 그래서 5개 제사. 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속건제. 참고로 목요일 날 오전에 집에서 놀고 있으신 분들은 교회로 오세요. 목사님이 노래 맨날 이렇게 알려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속건제, 아론과 제사장, 아사셀령소. 레위기 모르죠? 노래로 그냥 외우면 된다고.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어떤 과목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영어, 과학 뭐 이런 거는 좀 하더라도 과학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점수를 올려야 되겠다 했을 때는요, 그냥 뭐 한 학기 정도의 총론을 간단하게 배워. 그런 다음에 개론으로 수업을 듣는 것도 방식이지만, 우리 친구들 그게 있어요. 모든 요즘에 고시 시험이 똑같은 패턴으로 해. 처음에 총론을 한 주 듣게 하고, 그 다음에 개론을 수업을 듣게 하고, 그 다음에 강론 들어가서 시험 문제 푸는 패턴이 모든 고시가 똑같아. 그런데 목사님이 공부를 원체 못해가지고, 목사님이 공부법 책을 되게 많이 봤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가지 말라는 거야. 왜요? 시험을 잘 푼다는 건 이걸 반복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를 통해서 여기에서 개론으로 가라고 얘기를 해. 나중에 한번 보세요. 변호사 시험 빨리 통과했던 사람들이든 어떤 사람은 책이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핵심 다루고 시험 문제를 푸는 건 시험을 보는 건데 성경은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근차근 배우는 순서예요. 어쨌든 언약, 성막, 제사, 정결, 레위기서 끝났죠? 자, 그런 다음에 나오게 돼요. 오늘 읽은 민수기는요, 나왔다는 거야. 시내산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자, 이게 1년이면 여기서 있다가 2년 차 때, 2개월에, 그리고 며칠에 떠난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광야로. 12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자, 가데스반에서 12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이 12정탐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다고. 민수기 14장. 순종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네들이 지금까지 나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40일에 연을 붙여서 40년 동안 어디에서? 광야에서 살게 하겠다고. 정확하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8년이에요. 이 앞에 두 해를 빼면.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에선 40년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2년을 포함해서 40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시죠? 12정탐꾼, 근데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40일이 40년이 되고, 이 40년 이후에 어디로 가요? 모압 평지. 모압 평지에 도착한 게 신명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아론은 죽어요. 민수기에서. 아론은 못 넘어가. 그리고 신명기로 가서 여기서 마지막 약속을 하게 됩니다. 누가요? 모세가. 근데 모세는 어디를 못 넘어가요? 요단강을 못 넘어가고 죽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37장. 그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을 마주보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마주보고 뭘 건너요? 요단강. 자, 이렇게 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노래 한번 더 배워볼게요. 자, 다시 한번 시작. 6월절 다음 날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 홍해를 건너갑니다. 언약 성막 제사 정결 12정탐꾼 불순종 광야 사시 모압 평지에 가나안 마주보고 요단강 건너. 그러면 여기서 책으로 따져볼게요. 출애굽기 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레위기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레위기가 기록되고 여기서 더 쭉 나오는 게 민수기예요. 그리고 민수기의 끝에 머리에 가서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하고 여기에서 뭘 더 받았을까요?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율법. 그래서 다시 제자를 안 쓰고 다시 신자를 써서 우리는 신명기라고 해요. 신명기라는 거는 듀라고 돼 있어요. 듀트로노미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듀트로노미는 듀엣이라고 할 때 하는 그 프랑스어는 듀엣이라고 한 걸 라틴어에서 왔기 때문에 두 번째 다시 노미는요 히브리어 노모스에서 왔어요. 노모스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와서 노미, 그래서 듀트로노미라고 하는 게 신명기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신명기의 율법을 다시 받고 들어가는 것까지 그려지는 게 신명기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도 이렇게 다 적어놨어. 일부러 공부하려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했는데 오늘은 레위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레위기. 레위인들. 레위인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레위인들은 원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존재예요. 출애굽기 앞에 창세기에서 레위인들은요 시므온과 더불어 아까 12명 배웠죠. 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거기서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가 원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버림받은 것처럼 셋째인데도 불구하고 버림받은 자기 자리가 없었던 레위인인데 여기 시내산 앞에서 출애굽기 32장에서 아론의 제사장 아론이 금송아지 사건 때 이 레위가 누굴 선택해요? 아론과 백성을 선택한 게 아니라 여론을 따르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여론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누굴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가 뭐가 돼요? 이스라엘에서 6월절에는 첫째 죽였잖아. 이 첫째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처럼 가는 게 레위예요. 그래서 레위는 12지파 중에 나중에 여기까지는 레위 지파가 12지파에 들어가. 근데 이 이후에는요, 오늘 읽었던 민수기에서는요, 광야로 나가는 군인들이었어요. 이 군인들을 할 때는요, 레위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루벤, 그 다음에 누구였죠? 시므온, 레위, 유다, 가, 그 다음 누구죠? 아세, 맞아요? 앞에 좀 틀어주세요, 다시. 나 헷갈리네. 사갈, 근데 그쵸? 갓, 아셀. 그 다음에 12명 중에 누가 빠져요? 요셉과 레위가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게 돼서 12지파가 다르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알고 속성을 알아야 돼요. 보이세요? 그치? 아셀이 아니야. 단, 납달리, 갓, 아셀이었어. 맞아.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자, 레위. 그 다음에 요셉이 나중에 12집 할 때 빠진다고. 왜냐하면 레위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 뭐예요? 군 면제를 시켜준다고 레위는. 그렇지만 얘네들은 더 무거운 짐을 짓게 되고 요셉은요. 요셉 지파지만 하나님이 두 몫을 줬어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여기를 들어가. 그래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이 여기 자리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12지파가 여기서부터는 바뀌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에서는. 그래서 숫자를 셀 때 다르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셌을 때는요. 태어나자마자 1개월 때부터 하게 되는데 이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누가 나와요? 제사장이 나오게 되고요. 이 레위 지파에 또 누가 나오냐고 하면 우리 친구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성경을 읽는데 시편을 봐요. 그럼 시편을 보면요. 고라의 자손이라고 하는 고앗 이런 사람들이 몇몇 나오거든요. 다 대부분이 이 레위 출신들의 나중에 성막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 위대한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 누구예요? 사무엘도 나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사용하게 되십니다. 오늘날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시대에 정결하게 쓰기를 소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 정결하다라는 건요. 시대 속에서 누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론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자 그렇게 레위인들이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결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